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꿈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2023년 새해 첫날에 올렸던 말씀인데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내렸다가 오늘 다시 올립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1997년에 발표된 김종환 씨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들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이 소망은 김종환 씨만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지요. 이 세상에는 무엇이 해도 머니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하게 살기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신승리일 뿐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을 얻기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학교를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봉을 많이 받아서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고상하게 말해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은 결국 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가지면 정말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만약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이 가장 행복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보기엔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와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그런 예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은 잘못된 전설일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행복하고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를 현혹하는 거짓된 전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병자가 나옵니다. 그 병자의 병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병자는 누워있는 병자였다는 점입니다. 누워있다는 것은 자기 발로 움직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 후에는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유받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못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일이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병자가 38년 동안 거기에서 기다릴 정도로 그 전설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병자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많은 병자도 그 전설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거기에서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 당황하게 하는 것은 그 전설을 믿고 베데스다 못 주변에 있는 행각에 몰려들었던 병자들의 면면을 보면 왜 그곳에 모여들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대부분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물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보고 못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맹인은 거기에서 물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못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베데스다 못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못과는 다릅니다. 베데스다 못은 손만 뻗치면 닿는 그런 못이 아니라 우물처럼 돌 계단을 따라 약 10m 정도 수직으로 내려가야만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못입니다. 더군다나 병자들이 기다렸던 행각은 베데스다 못으로 내려가는 돌층계 입구에서부터 약 2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각에서 물의 움직임을 보고 못으로 내려가려면 최소한 30m 이상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물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보고 물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헛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다리 저는 사람이 30m를 이동해서 1등으로 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혈기 마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기 마른 사람이란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위 중풍병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수족을 못 쓰는 중풍병자가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단숨에 이동해서 1등으로 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결국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며 허송세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못이었지만 사실은 그림의 떡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병을 고침받지 못했던 것은 처음부터 자기들이 헛된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그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지 못했고,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부축해서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지 못했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남에게 탓으로 돌렸습니다. 38년 된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탄합니다.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내가 여기에서 이러고 있지 않았을 텐데 하고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병자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도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꿈을 꾸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요?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고 재물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화에 빠져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내가 아직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며 배우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며 정치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남을 탓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는데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라며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부모님에게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는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쉽게 돈을 벌고 쉽게 집을 구했는데 나는 힘든 시절에 태어나서 집 한 채 없이 이렇게 고생하며 산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온 가치관이 틀렸고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이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잘못된 꿈을 갖고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기다리며 살아가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자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 병이 낫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연한 말씀을 물어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 병자의 상황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병 고침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너를 물에 넣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을 원망하고 싶은 것이냐?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병자가 너무 오랜 세월 실망을 거듭하다 보니 이제는 병 고침을 받아야 하겠다는 꿈과 희망을 상실한 채 그저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베데스다 목 가에 누워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붙들고 그저 자신의 가슴 속에 있던 울분을 토해내고 남을 원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을 때 그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 병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는 말부터 쏟아내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런 모습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부축해서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이 나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고 이 사회가 나에게 조금만 더 배려해 주었어도 내가 여기에서 이러고 있지 않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내가 아직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자신의 불행을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리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런 소망 없는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아,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병 고침을 받는 것이지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남을 원망하기 위해 이 베데스다 못에 와서 38년을 있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왔으면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병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헛된 꿈에서 시작하여 남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병자는 자신이 걷지 못하는 사람인 것도 깜빡 잊어버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걸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리에서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기 발로 걷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둘둘 말아서 떠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꿈꿔왔던 그 병자의 꿈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꿈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가슴에 쌓인 울분을 쏟아내는 것으로 만족했던 그 불쌍한 병자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된 전설을 붙들고 헛송세월 해놓고 이제 와서 남을 원망함으로써 위로받고자 했던 그 불쌍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병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이 병자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우리의 꿈을 이룬답시고 잘못된 전설을 믿고 허송세월하며 줄기차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것이 행복의 첩경이라고 가르쳐주며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높은 자리가 행복을 가져다 주니까 할 수만 있으면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가르쳐주며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전설인 줄도 모르고 지금도 세상이 가르쳐준 그 방법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가에서 타성에 젖어 속절없이 세월만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직도 그 꿈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부모와 형제와 사회 탓이라며 그들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은 진리가 아닙니다. 돈이면 다 되고 재물이면 다 된다는 그 전설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줍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 그 외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한 헛된 미신과 전설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던 병자에게 오셔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형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민거리를 고쳐주시고 마음에 한이 되고 원이 되었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병자가 38년 동안 젖어 살았던 타성을 버리고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이 기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꿈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전설 같은 이야기를 따를 때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가르쳐준 전설 같은 이야기가 행복의 방정식처럼 보여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보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고백은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38년 된 병자처럼 세상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우리의 꿈을 이루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오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꿈은 세상이 가르쳐준 전설 같은 이야기를 따를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의 전설을 내려놓겠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행복해 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에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